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저는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꼬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았던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성군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사랑이 있었죠. 다만 우리가 그를 성군으로 여기는 것은 그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성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안전하사나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합한 자로 여겨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문제는 대신관계도 좋았고 대인관계도 좋았습니다. 주변에 좋은 신복들, 좋은 참모들 많았던 거지요. 우리가 다윗같이 성공적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성공적 인생을 살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 말기에 자기 인생을 돌이키며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다윗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곧 세상을 떠나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다윗 왕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세상 보기만 쫓아가다가 비참하게 쓰러져 갔던 수많은 영웅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 왕국을 든든히 세워가던 조력자들, 이른바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충성된 일꾼들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기억을 한 겁니다. 먼저 측근 중에 측근을 소개하죠. 이른바 첫 번째 3인이에요. 8절부터 12절이에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엘르아살이 나오고 삼마가 나옵니다. 이 요셉 바세벳은 한 번에 800명을 죽였던 인물이에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은 혼자서 블레셋 대군과 싸웠던 인물. 산많은 농작물을 약탈하는 블레셋 대적들을 혼자서 막아냈던 인물. 누가 보더라도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을 보좌했던 특수부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른바 두 번째 3인이에요. 13절부터 23절입니다. 아비새가 나오고 분하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 없는 무명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24절부터 39절까지 30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크든지 작든지 다윗을 보호하는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고 든든하게 조력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저는 둘째 3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다윗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이 둘째 3인은 첫 번째 3인에게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30명보다는 존귀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른바 첫 번째 3인에 비해서 능력 면에서는 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충성도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13절부터 23절까지 그 둘째 3인의 활약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 다윗의 참모들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 베들레헴 오물물을 기르다가 바친 충성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지극히 작은 소원을 이루드리기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인물들이었죠. 근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소원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지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주변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직을 담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오직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의 소원을 이루는데 그들은 기뻐했던 거지요. 다윗의 소원이 자기들의 소원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이 간구할 것은 추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이와 같이 다윗의 신복들 자기 신상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오직 다윗 왕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성군으로 부르는 것은 주변에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조언에 따르면 성공적 인생을 살려면요, 최소한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3명 정도의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친구는 돈보다 귀합니다. 생명보다 귀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지요. 현대인들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진정한 친구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평생에 좋은 동반자,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그래요. 믿음의 좋은 동역자 만나는 것 복의 복입니다. 믿음 없는 동역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나는 사람, 혹은 어떤 육체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띠고 만나는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세상 살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룹에서든지 비토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모두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이른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악역도 있지요. 그래서 반대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군이라고 생각하던 다윗 곁에도 다윗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지하며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신복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윗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진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좋은 동역자는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는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 진짜 좋은 동반자, 동역자인 거죠. 다윗 곁에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곁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400명의 동지들이 아들람 굴 속에서 함께 했지요. 왕이 된 이후에도 목숨 걸고 충성하던 동역자들이 다윗 곁에는 수없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보면은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최고의 고감도 감동 스토리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무아에 가라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다윗은 헤브론에서 30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죠.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 통합 왕이 돼요. 그러자 블레셋 족속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천의 요새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둘람 근처에서 피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도 역시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편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그런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15절에서 엿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아들람 근처에 있는 산성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던 거지요. 다윗의 마음이 더욱 아팠던 것은 다윗의 고향,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에 그 블레셋 군대 영체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부대가 있는 겁니다. 군부대가.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마셔오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에 대한 향수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사무치게 만든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육신적 목마름을 위한 사모함이 아니었을까 싶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사모함이 훨씬 더 갈급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갈급함. 물론 성경학자들은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이 그 아둘람 근처의 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시원하고 수질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또 곡식을 빌 때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빌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 사람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마침 그때가 또 곡식을 빌 때, 이른바 추수기였던 거죠. 그러니 추수 때에 고향에서 마시던 우물물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혼잣말을 한 거예요. 아마도 육체적인 목마름 때문에 혼잣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본문의 분위기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한 자신의 처지를 비통해하는 독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대적들에게 빼앗긴 데 대한 한탄의 소리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 육신의 목마름보다는 영적인 목마름이 훨씬 더 강렬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이 말씀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복선이 담겨있는 독백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다윗에게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마실 물을 구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왕이 한가롭게 물타령을 하고 있다고 비난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대한 다윗의 목마름이 육체적인 목마름이었든지 아니면 영적인 목마름이든지 상관없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간구하는 소원을 만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2중으로 3중으로 계속 준비하고 계셨던 거지요. 다양한 동역자들. 다윗 주변의 핵심 중에 핵심 첫째 3인, 그리고 그 두 번째 3인, 그리고 30인, 그 외에도 숱한 다윗의 핵심 참모들이 다윗 주변에요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촘촘히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거죠. 이것은 바로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이 귀하게 여겨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3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충성과 헌신이 다윗을 감동시킨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오늘 16절에 나오는 세 용사를 첫째 3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기 나오는 세 용사를 첫째 3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둘째 3인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3인이면 어떻고 둘째 3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충성된 마음, 희생정신,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15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것은 다윗이 자기 참모들에게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그런 무모한 명령을 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읊조리듯이 고백했을 겁니다. 혼자만의 독백으로. 그런데 주변에 있던 신복들이 다윗의 그런 외침을 흘리지 않았던 거지요. 그들은 다윗의 갈급한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린 거지요. 그만큼 그들은 다윗의 표정까지도 읽어낼 줄 아는 충성스러운 참모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참모. 다윗의 마음을 읽어냈던 둘째 3인. 자기들끼리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을 길러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갔습니다. 뚫고 지나간 거지. 블레셋 군대 영체를 정면으로 이렇게 뚫고 나간 거예요. 충성된 부하들은 적들과 충돌하는데 불충한 부하들은요, 주군과 충돌합니다. 못된 부하들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물타령이냐고 불평하고 어쩌면 수군거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우물물을 길러갔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이 자기를 모집한 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블레셋 군대 영체를 통과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들이 있는 아둘람 근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대략 한 20km 정도 된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겠어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거지요.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갔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왕 다윗을 바보처럼 사랑한 사람들이요, 어리석을 정도로 사랑한 사람들, 그들은 왕에게 자기들이 우물을 길어오겠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귀띔을 안 했어요. 만일 그런 귀띔을 했다면 다윗 왕이 허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의 소원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기꺼이 나간 겁니다. 사실 군대가 대치하는 전시 상황에서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따오라는 명령도 참 부당한 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진을 뚫고 들어가 적진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온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왕이 직접적인 명령이었든지 아니면 왕의 독백이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쩌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노릇이죠. 전시 상황에서 왕이 물타령하다니.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전쟁터에서 물타령을 하고 있는 그 다윗 왕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정말 나는 많은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전시 중에 웬 물타령이냐고 왕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당한 명령이라고 상급기관이나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 고발한다고 난리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성도들은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너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소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진심이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은 바보들의 몫이에요. 오늘 본문의 세 용사들은 바보들입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지만 충성된 사람들만 바보들이에요. 그들 중에 아무도 다윗의 소원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세 용사는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베들레헴 곁으로 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의 소원을 만족해 한 겁니다. 참 충성된 신하들입니다. 모름지기 신하는 이래야 합니다. 군인은 마땅히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 자기를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고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충성을 강조하지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세 용사의 충성은 다윗 왕 개인에게만의 충성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충성인 거지요.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육체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 단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섬기듯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 용사의 행한 일이 왕의 어떤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사소한 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용사는 자기들의 용사로 세워진 왕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한 겁니다. 비록 그 일이 사소하고 하찮게 보였을지라도 충성을 다한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라. 오늘날 여러분 따지기 잘하고 변명하기 잘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가는 오늘의 우리 세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 새 용사를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 둘째 3인의 행동은 다윗을 완전 폭풍 감동시켰습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감동적 스토리지요. 16절과 17절은 바로 이들의 충성에 대한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세 용사가 길러왔던 이 우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방울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부어드린 겁니다. 왜냐? 용사들이 길러온 물이 그들의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도저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제로 다 부어드린 겁니다. 그 용사들의 행동이 다윗을 폭풍 감동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전 334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8만 명의 정예부대를 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페르시아 군대와 접전을 벌입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포위당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알렉산더 군대는 고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누가 나에게 마실 물을 길어다 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적진을 뚫고 용감하게 나가서 한 병의 물을 길러왔답니다. 근데 막상 그 물을 마시려는데 군사들의 시선이 걸리는 겁니다. 군사들이 생각나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알렉산더가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군사들을 향해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쳐서 쓰러져가는 병사들이 힘을 얻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공감 능력 혹은 공감의 효과라고 말합니다. 공감의 효과. 누군가 나의 사정을 알아두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다윗도 자신의 목마름을 알아주는 그 3인의 용사들 때문에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들로 인해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까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도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이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헌신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충성심에 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결코 내가 이런 유사한 일을 행치 않겠나이다. 절대 이런 무모한 주문이나 명령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 새 용사는 한 바가지 물과 자신의 생명을 교환했거든요. 그들의 길러온 물은 더 이상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은 그들의 피와 같은 물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물은 용사들의 피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스란히 그대로 전부를 부어드린 겁니다. 역시 그 왕의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장 밑에 덕스러운 부하가 생깁니다. 지장 밑에 지혜로운 부하가 있고 용장 밑에는 용감무쌍한 부하가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인격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전제형 리더십 혹은 군주형 리더십 혹은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각광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리더십보다는 섬기는 리더십, 희생하는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이 훨씬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이른바 인격의 리더십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과거 일본 군대가 힘이 있었던 것은 그 일본 군대가 장거리 행군하다가 지쳐서 쉴 때가 되면 사병들은 앉아서 쉬기도 하고 누워서 쉬는데 장교와 하사들은 선체로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병들이 얼마나 장교들과 그 선임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길러온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고는 자기 부하들을 칭찬해주고 포상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아니면 그들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물 맛이라도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존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바라보면 다윗의 하나님의 관계 혹은 인간관계가 매우 우리와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받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감동받는 속도가 빨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받는 속도가 빠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을 받는 속도가 빠른 거야. 이것은 바로 대신관계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았다는 말입니다. 인간도 작은 일에 큰 감동을 받지요. 부모님도 자식의 사소한 효심에 감동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작은 관심과 배려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그리할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감동 성경에 자주 나오지요. 두 랩돈의 헌금을 드렸던 과부여를 칭찬하시던 주님의 감동,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도 먹겠다고 고집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시던 주님의 감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베드로를 칭찬하시던 주님의 감동,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주님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던 여인의 헌신에 감동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감동이 아주 공통적으로 작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매우 사소한 일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아주 작은 헌신, 희생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소한 행동에 감동하셨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매우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감동의 여운이 달라집니다. 다윗을 감동시켰던 3명의 용사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주인공 같은 인물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거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 질문이요 독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 그 속에는 2가지 소원이 담겨 있거든요.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물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종류의 목마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목마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목마름, 어떤 사람은 이성의 목마름, 어떤 사람은 너와 나 관계의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지요. 솔직히 평상시 같으면 하찮은 물에 지나지 않지만 전시 상황 속에 한 방울의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큰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 거라는 말 속에 또 한 가지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독불장군 없습니다.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소원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처지도 안 될 수 있거든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비록 큰 일이 아닐지라도 말이에요. 한 바가지 물이라도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내가 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벅차고 버거워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 간절한 소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대부분 푸념하듯이 혼잣말을 속삭이듯이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너와 나의 대인관계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 그냥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른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많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충성된 용사들이 많아야죠. 충성된 자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모집한 자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군사된 자는 우리를 모집하신 자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영화롭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둘째 사민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간절히 소원을 우리가 풀어드리는 채워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